사도행전 28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통해 나를 찾아온 고난이 나를 세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찾아온 고난이 나를 세워줍니다. 우리 보통 이제 우리 이렇게 어른들이나 고민되는 거나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자녀 문제들이 참 많죠. 그런 부분들은 이렇게 유명한 사람들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설교 시간에 자주 이야기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스타 강사 김미경 씨 있잖아요. 그 김미경 씨도 이 아이들 때문에 이 속 썩은 이야기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 중에 이제 둘째 아들 이야기인데, 둘째 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엄마 나 음악 할래, 이제 그렇게 이야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피아노도 둥당둥당거리고 좀 치고 하니까 나름 이제 그 예술고등학교 들어가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했어요. 예술고등학교가 사실 실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열심히 노력해서 어렵게 합격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렇게 어렵게 해서 고등학교를 들어갔는데 고등학교 2학년 때 자퇴를 한 겁니다. 막상 예술고등학교에 들어갔는데 본인이 음악에 대한 기초가 너무 없다라는 것을 이제 학교에 들어가서 안 거예요. 그러니까 피아노는 어떻게 이렇게 따라 쳤는데 정말 악보를 제대로 볼 줄을 모르는 거예요. 매번 수업 때마다 자존감이 막 낮아지고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이제 부모님에게 이야기하고 상의하고 결국 학교를 자퇴했습니다. 대학교를 말하는 게 아니라 고등학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자퇴를 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부모도 그렇고 또 아이도 그렇고 마음이 많이 힘들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많이 힘들었는데 그래도 이제 그 시간을 견디고 버텨서 나중에 정말 또 자기가 원하는 것 찾아가지고 이렇게 한 2년 정도 시간이 지난 이후에 나름 만족하면서 이제 또 대학 생활까지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때 이제 그 아들이, 엄마 이제 김미경 씨죠, 이야기를 하면서 그때 방황이 엄마 나 후회가 되기보다는 그 시간이 있어서 지금의 내가 있는 것 같아,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김미경 씨가 아들에게 이렇게 말해준 거예요. 아들, 행복한 일만 너의 편이 아니고 사실 불행한 일도 다 너의 편이야. 네가 어떻게 받아들이는지에 따라 달라질 뿐이야. 그러니까 살면서 힘든 일이 왔을 때 그거 내다 버리려고 하지 말고 그것도 다 내 편이다, 내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 행복만 내 편이 아니라 불행도 내 편이다. 저는 그 말이 참 좋았어요. 사실 우리 현실이 그렇거든요. 우리가 좋은 일이 있을 때도 많은 것을 배우고 잘하지만 더 많이 잘하는 기회는요, 고난의 때예요. 아픔의 때 믿음이 자라고 삶이 단단해지거든요. 하나님은 형통한 때에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지만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도 우리를 단단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죠. 우리가 바울의 삶을 계속 지금 살펴보고 있잖아요. 바울이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유라굴로 광풍 속에서 정말 힘들고 어렵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염려하고 있는 그때에 오히려 그 광풍 때문에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신뢰하기 시작했어요. 다들 절망하고 있을 때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잖아요. 어젯밤에 하나님이 나에게 천사를 보내주셨는데 여러분들 모두 한 사람도 생명을 잃어버리지 않을 거라고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유라굴로 광풍이라는 고난 때문에 바울의 말에 힘이 있어졌어요. 영향력이 있게 됐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도 내용이 동일해요. 그렇게 광풍이 끝나고 멜리데라고 하는 섬에 도착을 했거든요. 도착하자마자 이제 모닥불 피우고 있는데 바울이 거기서 독사에 물려요. 그러니까 물리는 거 보니까 이제 독사고, 또 그 원주민들이 보니까 이게 지금 저 뱀에 물리면 이제 죽을 것 같다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도 시간이 지나도 이 바울이 멀쩡한 거예요. 성경 표현 그대로 붙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그러니까 오히려 사람들이 바울을 보고 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독사에 물린 고난 때문에 그 섬에서 바울이 영향력이 커졌습니다. 고난이죠. 아픔이에요. 그런데 그런 일을 통해서 오히려 바울의 삶이 더 단단해지고 바울의 영향력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독사에게 물린 일조차도 바울을 편이 되어 준 거예요.
그 어려운 일이 내 편이 되어 준 거죠. 뭐 아니나 다를까 그 이후에 보면 이제 섬의 추장에게까지 초대받아서 가요. 근데 거기 가서 또 보니까 뭐 좀 초대받아서 가면 좀 편하게 이렇게 뭐 밥 먹고 오면 좋겠는데 거기 또 환자가 있잖아요. 그 추장의 아버지가 뭐 열병과 이질로 고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또 기도해 주었더니 또 나아요. 같은 패턴이죠. 질병이라는 아픔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된 거죠. 우리의 삶에서 아픔도 있고 답답한 일도 있고 이거 좀 어떻게 해결되나 그런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 또 우리의 삶 더 단단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로 지금 바울이 압송돼서 가는 과정인데 참 평탄하지가 않아요. 그죠? 광풍도 있고 독사도 물리고 그런데 그 과정을 통해서 믿음이 단단해지고 영혼이 견고해지는 거죠. 고난이 없는 삶은 없어요. 혹시나 이 가운데서 난 한 번도 고난을 겪어본 적이 없다. 없죠. 아무도 없죠. 어차피 고난은 우리에게 찾아와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그 고난을 통해서 단단해질 수 있다고요. 우리의 믿음이 세워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옛날 어른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남자는 군대 갔다 와야 사람이 돼. 이게 군대 생활 자체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힘든 일, 어려운 일, 고생스러운 일을 겪어놨더니 삶이 제대로 세워진다.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고난 받고 막 힘들고 아프고 때로는 뭐 맞기도 하고 그게 꼭 내 인생에 이렇게 막 바닥으로 막 가는 일 같은데 알고 보니까 그 길이 내려가는 길이 아니라 단단해지는 길이더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래요. 우리가 요셉을 보면 알잖아요. 요셉이 총리가 되는 과정을 보면 우리가 생각하면 총리가 되려면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일단 9급 공무원이 되고 뭐 그 다음에 좀 해서 뭐 7급, 5급 뭐 그렇게 해서 어떻게 큰 공을 세우고 뭐 어떻게 해서 능력이 있어가지고 뭐 총리까지 뭐 그렇게 계속 상승해야지 총리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요셉의 삶은요 계속 밑으로 내려가요. 제일 처음에 아버지한테 굉장히 대우받는 그 집에서 괜찮은 아들이었거든요. 그런데 노예로 삶이 떨어져요. 그리고 좀 더 지나니까 이제 죄수로 삶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삶이 계속 내리막길 같아요. 그러나 보기에는 내리막길 같은데 영적으로는 총리가 되는 준비가 되는 올라가는 길이더라는 거예요. 혹시나 지금 내 삶이 내리막길처럼 굉장히 고난이 이어지는 것처럼 여겨지는 순간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단단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세워지고 있는 그런 시간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내 눈에 지금 당장 보이는 고난 때문에 너무 좌절하지 마세요. 또 반대로 지금 좀 뭐 승승장구하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너무 교만할 필요도 없는 거죠. 내 영혼이 지금 세워지고 있는가? 내 삶과 영혼이 단단해지고 있는가? 그러니까 우리의 삶, 고난이 찾아와도 그것조차 내 편이 되어서 나를 세워준다라는 거죠. 제가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어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이거든요. 그걸 붙드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니체의 이야기, 이거 너무나 많이 들었죠. 나를 죽이지 못하는 고난은 오히려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줄 뿐이다. 실제로 그래요. 힘든 훈련은 더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줘요. 실전과 훈련의 차이는 딱 하나거든요. 안전보장이에요. 제가 예전에 금요기도 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정말 강한 군인들은 실전처럼 훈련을 해요. 근데 딱 하나가 달라요. 생명의 위협이 될 만큼은 하진 않아요. 기본적인 안전을 지켜준다고요. 안전만 보장되어 있다면 고난은 강할수록 강한 훈련이 되는 거예요. 더 단단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지키고 계시니까 우리의 삶, 아픔이 찾아와도 우리는 더 견고하게 세워지죠. 바울의 삶이 그렇잖아요. 독사가 물었거든요. 근데 독사가 문 과정도 보면 참 이게
저는 우리 삶 같아요. 성경에 보니까 바울이 나무를 구해와가지고 가져다가 그걸 이제 모닥불에 넣었다 그래요. 나름 도움이 되고 싶은 거예요. 나름 열심히 한 거예요. 항상 그렇게 내가 나무를 가져다가 불에 넣으니까 독사가 그때 튀어나와요. 우리 인생이 그래요. 뭔가 잘 해보려고 하니까, 뭔가 좀 마음 잡고 해보려고 하니까 그때 우리 인생에 독사가 튀어나와서 확 물어버리잖아요. 이거 독사한테 물려가지고 이거 어떡하지 걱정도 되고, 오늘 또 성경에 보니까 독사가 계속 물고 있었대요. 붙어있는데 이거 언제 떨어지나 싶기도 하고. 우리 삶은 좀 그렇잖아요. 남들이 보기에 죽을 것처럼 보이는 내리막길처럼 보여요. 근데 바울은 안 죽거든요. 하나님이 지키시죠. 그러니까 그 독사가 물린 상황을 통해서도 바울이 영향력이 커져요.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 거니까. 제가 아는 분 중에 경제적으로 좀 많이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이 계셨거든요. 계속 그런 삶을 사니까 안 되겠다, 뭔가 좀 돌파를 해보자 그래가지고 대출을 낼 수 있는 데까지 다 대출을 내가지고 이제 크레인을 한 대 산 거예요. 그 트럭 뒤에 크레인 붙어 있는 거 있죠. 길 가다가 보면 왜 간판 이렇게 교체하고 할 때 이렇게 쭉 올라가서 사람이 위에서 작업하고, 이제 그런 크레인 작은 트럭을 한 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데까지 받아가지고 샀어요. 그래서 굉장히 열심히 했거든요. 막 이제 일 있으면 막 일을 찾고 연결해 달라 그러고서 한 3개월 정도 일하다가 운전하다가 깜빡 졸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3개월 만에 차를 폐차시켜 버렸어요. 그러니까 받을 수 있는 대출을 다 끌어받아 가지고 산 차인데, 근데 정말 뭐 그나마 다행인 것은 차는 폐차시킬 만큼 그렇게 큰 사고였는데 사람은 안 다친 거예요. 그러니까 뭐 타박상이나 조금 병원에 있긴 했지만 뭐 크게 부러지거나 이런 데도 없이. 사실 이게 옆에서 보면 그럴 때 감사라고 말하기도 그렇고 참 그렇죠. 몸 안 다친 거는 그래도 감사한데, 그렇게 대출이고 뭐고 있는 그대로 다 끌어다가 해놓으니까 나중에 어쩔 수 없이 파산 신청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파산 신청을 하고 나니까 오히려 그동안 다른 일로 가지고 있던 빚까지 싹 정리하면서 비록 힘들긴 하지만 부부가 다시 시작해보자, 그 마음을 갖더라는 거예요. 그 사고 속에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거죠. 제대로 시작해보자, 그런 마음 드는 거죠. 우리 인생 계속 내리막길처럼 내려가는 순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도 우리를 지켜주신다라는 거예요. 아픔과 고난이라는 독사가 나를 물어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니까 오히려 회복의 전환점이 되고 성장의 순간이 되고, 나를 찾아온 그 고난이 나를 세워준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런 내리막길 순간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 우리는 이걸 기억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 고난을 어떠한 자세로 견뎌야 하는가, 어떠한 자세로 그 고난을 맞이해야 되는가, 오늘 그걸 함께 나누려고 해요. 두 가지거든요. 먼저는 고난이 우리에게 왔을 때 피하고 싶고 없었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찾아왔을 때 뒤돌아보는 대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소망합니다. 흔히 인생의 고난이 찾아오면 사람들은 뒤돌아봐요. 왜 이런 아픔이 왔는가? 지난 삶에 무슨 문제가 있었나? 그거 먼저 생각을 해요. 이 멜리데 사람들이 딱 그랬거든요. 바울이 독사에 딱 물리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저 사람 살인자다, 죄가 있어서 그럴 거다. 저 사람 얼마나 죄가 많으면 폭풍에서 죽을 뻔했는데 살아남았지만 소용이 없구나, 바로 결국은 독사에 물려서 죽는구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무슨 이야기냐면, 고난이 오니까 지난날의 삶에서 이유를 찾는 거예요. 이것 때문이지 않냐, 저것 때문이지 않냐, 나 때문인지 너 때문인지, 엄마 탓인지 아빠 탓인지 직장 동료 탓인지 전부 뒤돌아보면서 앉아가지고 그 이유를 찾고 있는 거예요. 이유를 찾으면요, 문제가 해결되기보다 아픔이 커져요. 상처가 깊어집니다. 성경에도 잘 나오잖아요. 가장 대표적인 게 요한복음에 보면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던 사람이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궁금하잖아요. 쟤는 누구 죄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할까? 그러니까 저게 부모의 죄인가? 이게 저 사람이 그 당사자의 죄인가? 사람들이 이유를 찾기 시작하니까, 이유를 따지니까 아픔이 자꾸 깊어져요. 고난을 만나고 인생의 독사에 물렸으면
지금 이유를 찾을 게 아니라 치료해야죠. 삶의 고난이 찾아오면 그 상처가 이유가 뭔가 헤집어 보기 전에 그거 이겨낼 준비를 하는 거예요. 너 때문인지 나 때문인지 손가락을 가리키기보다 두 손 모아 기도해야죠. 뒤돌아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는 삶. 전 동양고전 장자 이야기 중에서 참 좋아하는 이야기 하나가 이 빈 배에 대한 이야기예요. 제가 이전에 아마 한 번 정도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장자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배를 이렇게 몰고 가요. 사공이 배를 몰고 가는데 반대편에서 다른 배가 오는 거예요. 근데 오면 비껴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몰고 있는 배로 바로 그 배가 돌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공이 화를 내죠. 배 좀 돌려 어이. 그래도 계속 오니까 나중에 막 화를 내고 욕을 하고 막 배 좀 돌리라니까. 그래서 배가 가까이 왔는데 보니까 빈 배인 거예요. 이게 사공이 있는 줄 알았는데 빈 배가 이렇게 물에 떠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빈 배인 줄 알았으면 그렇게 욕하고 막 손짓하기보다 내가 피했겠죠. 내가 기다렸겠죠. 그러니까 장자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빈 배인 줄 알았으면 그렇게 화를 낼 필요가 있었나. 근데 그 다음 장자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였냐면, 그러면 어차피 빈배라서 화를 안 낸다면 사람이 타 있다고 한들 그거 화를 낼 필요가 있나. 그냥 내가 비켜서 있으면 되지. 우리는 배가 찾아오면 이유를 따져요. 야, 너 왜 뱃머리를 안 돌린 이유가 뭐냐, 너 왜 그렇게 하느냐. 그 이유를 따지느라 피하지를 않아요. 그리고 부딪혀서 배가 깨지죠. 마음이 깨지고 몸이 깨지고 관계가 깨지고. 부부관계가 깨진 이유를 따지느라 싸워서 그렇잖아요. 때로는 교회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저 직원이 그랬다, 이 직원이 그랬다, 전부 앉아가지고 뒤돌아보면서 과거의 삶을 보면서 이유를 찾고 있다고요. 근데 막상 이유를 찾아도요, 이 이유가 또 딱 떨어지지도 않아요. 그 교통사고의 특징이 있죠. 특별한 경우 말고는 100%가 없다고. 이유라는 게 그래요. 내가 찾는다고 해서 이유가 찾아지는 게 아니거든요. 이걸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욥기잖아요. 욥기를 보면 욥이 이유 없이 고난을 당해요. 물론 우리는 성경을 보면 욥이 고난 당한 이유를 알죠. 사단 때문이에요. 근데 그 고난을 당하는 욥은 왜 내가 이유를 당하는지 내가 왜 고난을 당하는지 이유를 몰라요. 그랬더니 친구들이 찾아와서 실컷 한다는 얘기가, 야, 내가 이유를 찾아줄게. 너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그래. 야, 너 솔직히 말해. 야, 내가 널 도와주려고 그러는 거니까 너 솔직히 말해서 회개하면 너 회복되니까. 너 숨겨놓은 죄 없어? 자꾸 이유를 찾아요. 욥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그거 찾아내려고 해요.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아픔이 커지기 시작합니다. 이 욥기가 어떻게 끝나냐면 좀 황당하게 끝나요. 욥이 그 고난의 이유를 아는 게 아니라 끝까지 몰라요. 욥은 자신이 왜 이런 고난을 당했는지 이유를 끝까지 모르는데 대신에 하나님을 알게 되고 끝나요. 욥기 제일 마지막이 42장인데요 42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리고 욥이 회복되고 복받고 내용이 끝나요. 욥의 고난은 이유를 알 때 해결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 때 견딜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 이유 찾겠다고 앉아가지고 뒤돌아보면서 그렇게 그거 뒤적거리고 있는 게 아니라 일어서서 하나님 봐야죠. 하나님께로 가는 거잖아요. 사실 우리의 삶이 날마다 욥기를 쓰잖아요. 날마다 아프고 날마다 힘들고, 내가 지금 이런 아픔 때문에 그랬어요, 저런 아픔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계속 뒤돌아서 나도 모르게 그 이유를 뒤적거리고 있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왜 그런지 이유에서 뒤적거리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전진하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그러니 성도는 고난 중에도 전진하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은 이야기, 고난은 위장된 축복이다. 그 고난 속에서도 그 축복을 누리려면 앉아서 이유를 뒤적거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자리로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기도의 자리든지, 그게 예배의 자리든지, 그게 말씀의 자리든지, 내가 이렇게 아팠어요, 이렇게 힘들었어요가 아니라 저는 그래도 하나님 향해 가겠어요. 그래도 하나님 붙들겠어요. 그렇게 뒤돌아보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고난을 대하는 성도의 태도죠. 또 하나 고난을 대하는 성도의 태도, 이 과정의 자세가 좀 필요해요. 과정의 자세. 이 고난이 끝이 아니고 단지 과정이다,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성도에게 찾아온 고난은 항상 다음 사건과 연결되는 과정이지 그게 끝이 아니거든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결말이 아닙니다. 결말은 부활이에요. 십자가와 무덤이 있죠. 그러나 그 무덤은 생명의 부활과 연결되는 연결고리입니다. 바울이 풍랑을 만났잖아요. 끝이던가요? 멜리데 섬으로 도착하는 과정이죠. 멜리데 섬에서 독사한테 물렸습니다. 죽고 끝나던가요? 아니요. 오히려 추장인 보블리오를 만나는 과정이 되죠. 보블리오의 집에 갔더니 환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환자 때문에 큰일 났네. 끝이던가요? 환자가 회복되고 그 멜리데 섬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고 보여주는 기회가 되잖아요. 좀 더 넓게 볼까요? 바울이 왜 풍랑을 만났나요? 유대인들이 바울을 억울하게 모함하고 말도 안 되는 걸로 고소해서 그렇잖아요. 그 고소 끝에 바울이 죽은 게 아니라 그 고소 끝에 로마 황제 앞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 삶에 찾아오는 고난과 아픔,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는 과정이에요. 부활의 생명력을 경험하는 연결 통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울에게도 그런 얘기 해주시잖아요. 풍랑 속에서 바울이 혹여나 이것이 끝이다라고 생각할까 봐 바울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반드시 황제 앞에 서야 할 것이다. 지금 이 풍랑이 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황제에게로 가는 과정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딸아 두려워하지 마라. 아들아 염려하지 마라. 지금 고난은 과정이다. 하나님 언제 말씀하셨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사도행전 27장을 살펴보면서 바울에게 말씀하셨던 것, 바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또한 우리가 고난에 대한 말씀을 듣는 것도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 삶에 찾아온 고난이 과정이다. 연결 통로다. 여기가 끝이 아니다라는 거죠. 어니스트 헤밍웨이의 유명한 소설이죠. 노인과 바다. 그 소설에 보면 물고기를 잡지 못하는 노인이 등장합니다. 산티아고라는 노인인데요. 이야기의 시작이 그 산티아고 노인이 84일 동안 물고기를, 그러니까 다랑어, 참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랑어를 한 마리도 참치를 잡지 못하는 이야기로 시작돼요. 84일 동안. 그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처음 40일 동안 계속 물고기를 못 잡으니까 그 산티아고 노인을 늘 따라다니던 마놀린이라고 하는 소년도 이제 그 노인을 떠나게 돼요. 그 마놀린의 부모님이 40일 동안 물고기를 못 잡은 저 노인은 이제 끝났어. 그러니까 저 노인을 따라다니지 마. 흔히 말해서 재수 없는 노인이야, 뭐 이런 거죠. 그래서 40일 지나니까 혼자 됐어요. 그리고 나서 40일이 지난 게 아니라 계속해서 40일, 41일, 45일, 60일, 70일, 80일, 84일 때 동안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런데 그 노인의 어부의 삶이 끝났느냐? 아니요. 85일째 되던 날, 평소보다 좀 더 일찍 배를 몰고 나갑니다. 평소보다 좀 더 멀리 배를 몰고 나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한 번도 잡아본 적이 없는, 누구도 본 적이 없는 가장 큰 청새치를 잡아서 옵니다. 누구도 본 적 없는 사건, 누구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그 놀라운 일을 경험하기 위해서 그 40일은 준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40일이 끝나면 외롭기도 하고 주변의 사람들 중에 내 마음 알아주는 사람이 없기도 하고, 처음에는 위로해 주던 사람들까지 점점 고난이 길어지니까 아프단 소리도 못 하겠고, 그렇게 40일, 50일,
80일이 되어서 이제는 끝났나 싶고 84일이 돼서 나는 정말 물고기를 못 잡나 하는 그 순간이 알고 보니까 새로운 역사의 전야제인 거예요. 85일에 바로 그 전날입니다. 성도의 삶이 그렇습니다. 내 인생 무덤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바로 그 순간이 부활의 전야제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원래 좋은 학교 있잖아요. 좋은 학교, 가장 기본적인 학교는 과정이 길어요. 초등학교 6년이잖아요. 박사 과정은 보통 세미나가 5년, 논문까지 쓰면 한 10년까지도 그냥 가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렇게 길어요? 그만큼 중요한 공부라서 그래요. 혹시나 한 가지 고난의 문제가 계속 지금 길게 이어져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답이 안 보이고 여전히 막막합니까? 그 긴 터널을 지나고 나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로마서 8장 18절,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지금 아픔과 눈물이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눈물 닦아 주실 겁니다.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처음 담임 목회를 시작하고 나니까 진짜 힘들었대요. 고생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힘드니까 그분은 몸까지 아프더래요. 그런데 시간을 지나고 돌아보니까 그 10년의 세월이 나한테 필요한 시간이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물었어요. 그럼 다시 그 시대로 그건 싫대요. 그러나 그 10년을 버리고 싶진 않대요. 그 시간 동안 사역이 선명해졌고 하나님 앞에서 더 담대해질 수 있었다는 거죠. 우리의 삶에도 물고기를 못 잡는 시간이 있어요. 사람들이 다 떠나는 40일 외로운 고난. 정말 이대로 끝나면 어쩌지? 이거 진짜 안 되면 어쩌지? 우리 집사님들 중에서 자녀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저랑 상담하면 하나님 하실 거예요. 목사님은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정말 우리 애가 다시 와서 예배드리는 그런 일이 있을까? 84일 그런 기간처럼 느껴질 때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성도는 그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걸어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힘든 이유가 답이 바로 나오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오늘 눈 감고 기도해서, 아니면 오늘 작정해서 철야 기도하고 나면 내일 아침에 해가 뜰 때 우리의 문제도 확 사라졌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아요. 오늘 고난을 견디고 내일도 그 고난 견뎌야 될 때도 있어요. 84일만큼 길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고난이 영원하진 않습니다. 하나님이 결국 우리 삶에 역사하실 거고요. 나의 그 길었던 고난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통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고난의 길을 걸을 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광야가 끝이 아니다. 나에게는 하나님 주신 약속하신 가나안이 있다. 성도는 그 가나안 붙들고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뭘까 묵상을 하면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뭘까라고 묵상을 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마음은 위로였어요. 지금 혹시 독사에 물린 인생이 있더라도 염려하지 마라. 그 고난이 너를 세워줄 것이다. 그러니 뒤돌아보면서 이유 찾느라 속상해하지 않아도 된다. 무엇보다 그 고난의 끝이 있다. 그리고 새로운 회복을 위한 연결 과정이다. 이 시간 찬양으로 이 하나님의 위로와 음성을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아들아 힘들지? 딸아 아프지? 그래도 그 고난이 끝이 아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 그때도 내가 너의 손 잡고 있을 거다. 내가 너의 눈물을 닦아줄 것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다. 내 아들이다. 우리 함께